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4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겜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는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향하는 야곱 일행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재확인하시면서 조상들의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여정들에서 라헬의 죽음과 막내 베냐민의 탄생, 그리고 장자였던 르우벤의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성이 교차하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위기였던 시기, 가장 위태로웠던 그 시점에 나타나서 그가 잊고 있었던 그 서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베델은 야곱의 그 신앙의 원점이자 절망 중에 있을 때, 괴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귀한 장소였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의복을 바꿔 입게 하는 이런 일들을 단행하게 되죠. 처음으로 이 야곱은 이 가문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충성하고 있는 그 대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말에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그것들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정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사상과 생활과 방향을 전환하자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닌 이 거룩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어떤 노력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신들을 지키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태도와 믿음이 공동체의 보호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엘 베델의 그 예배,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자, 엘 베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베트라고 하는 집,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근데 거기에 엘이 한 번 더 붙어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야곱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 장소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붙이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의 모든 실수와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감싸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죄악이 담겨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였던 이 라헬은 산고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베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아이를 출산하며 죽게 되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야곱은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이 이름이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자,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장자였던 이 르우벤의 범죄는 이 가문의 도덕적인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비록 어머니의 여종이었던 그 빌하를 동침하게 되는 이 아주 심각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권위가 약화된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은혜를 입었던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삶 가운데 한번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베델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이 세겜의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묻어두었듯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기 이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묻어버려야 되는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붙들었던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겜의 안락함에 빠져 영적으로 마비되었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상과 세상에 있는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